오늘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장이다, 그렇게 소문이 난 장입니다.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이번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은 이거를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지난 밤을 거의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섰는데도 역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몰라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다른 안식일에 오신 것도 잘하셨지만 오늘 안식일 오신 거는 다른 안식일에 한 2배쯤 잘하신 그런 안식일입니다. 물론 설교가 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를 잘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세보세요. 그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아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누구 중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혹 어떻게 해요?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다시 말해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다시 말해 광야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 즉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무엇을?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안식은 안식인데 뭐라 하세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어디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에 4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제7일에 관하여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참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어느 날에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어디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해, 참 읽기도 어렵네.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무엇을?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무엇할 때가? 안식할 때가. 이 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어로는 그 전에 나왔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어디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는 미래에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하심과 같이? 쉬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쉬어요? 제7일에. 그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쉬심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안식. 몇 번이나 세보셨습니까? 8번 나오나요? 예, 8번 중에 한 번은 빼고 실제로 몇 번 나와요? 7번. 그리고 그 히브리서 3장에 2번 안식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보면은 헬라어로 어떻게 쓰느냐면은 카타파우시스. 근데 이것이 뜻이 뭐냐면은 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파우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은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어떤 면에서 어떤 것을 보고 사십니까?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고를 때 뭘 보고 고르세요? 예쁜 거를 보고도 고르시고 또 안전한가도 보고 고르시고 또 컬러 또 저 같으면 얼마나 빨리 달리나. 이게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빠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나가는 차가 잘 나가기만 하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차를 타시겠어요? 안 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차에 탄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예요.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파워, 쉬다, 브레이크 잡는 가는 사람에게 브레이크를 딱 잡는데 그 앞에다 카타 그래가지고 그 뜻이 뭐냐면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 쉼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2번, 히브리서 4장에 7번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만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자그만치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에 사실은 앞에 이 똑같은 파우시스에다가 앞에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안식. 그 아나, 카타다 강조하는 용어인데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쉼을 주리라. 아나파우시스. 그다음에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무엇이 마음이 쉼을 얻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쉼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식이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안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이곳에 의미를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의 이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곳에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여기에 두 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7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무엇이 나왔습니까? 제7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쉬셨다. 그런데 쉬셨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까 이야기하는 안식과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카타파우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안식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표현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또 한 번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는, 이 글을 쓰신 분은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과 안식일, 이 두 단어가 여기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절인데,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이 두 성경절에 세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제7일, 일곱째 날, 여기 같이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원어로 따지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럴 때 이 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사입니다. 근데 그 명사가 헬라어로 따지면 뭐냐면은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사바티스모스. 근데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명사형 어미를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휴식, 혹은 안식일 안식, 혹은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안식일 준수 혹은 안식일 휴식이 남아 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이 기록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히브리서 4장이 기록된 때가 AD 64년에서 65년경인데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얼마 지났냐면 3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이미 이제 기독교가 신약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잡았을 때예요. 그런데 틀을 잡은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제7일이었어요. 제7일 안식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사람들 가운데 만약 안식일은 이 십계명이나 혹은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지킨다 그러면 이곳에 최소한 무엇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제1일 혹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일요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35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그들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첫 번째 안식일에 어떻게 하셨듯이 쉬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준수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히브리서 4장은 굉장히 강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은 바로 이 안식일 교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굉장한 말씀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감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안식일에 말이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게 쉬셨다 하는 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고 어떻게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안식일에 만약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식일을 뭘 해야 될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식일에는 안식일 교인들은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갈까요? 그냥 설교도 힘든데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이제 나갈 때 다 혼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끝은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좋은 정말 이 히브리서 4장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는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무엇할 때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할 때 안식할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무엇이다? 사바티스모스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식할 때가 원어로는 무엇이다? 사바티스모스이다. 그래서 거기서 사바트 플러스 모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안식일 휴식 혹은 안식일 안식.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다 이단이에요. 딱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알면 딱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젯밤에 공부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이단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런 정도의 배짱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한영 선생님 오늘 우리 정한영 선생님이 조금 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참 오기가 어려우신데 오늘 여기 앉으셨어요. 왜 앉으셨어요? 여기 오셨습니까?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무엇 해야 돼요? 사바티스모스. 안식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날은 여러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야 돼요. 다른 날은 일하지만 이 날은 무엇 해야 돼요? 구별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이번 안식일은 사바티스모스를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과 안식일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첫째는 안식과 그 다음에 안식하다, 이 쉬다가 어떻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죠?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두 개의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편 9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제일 먼저 인용됐고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2절이 인용되는데 이 두 성경절이 언제 쓴 거냐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만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던 누가?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무엇했어요? 기도회로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저녁은 안 지켜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금요일 저녁엔 무엇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조르셔도 어디 오셔서 조르시면 돼요? 교회에 오셔서 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사인데 제가 이렇게 잘 자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혹시 피곤하시면 교회 오세요. 이제 제가 잘 재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안식일마다 이 금요일 저녁에는 무엇하는 날이에요?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예배일이 아니고 금요일은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두 성경절을 바로 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로 초청할 때 사회자가 읽었어요. 먼저 시편 95장 7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말을 먼저 선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5장 7절부터 11절은 무엇에 관해서?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창세기 2장 2절은 뭐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세 가지 안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안식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가나안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어디 안식? 하늘 안식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안식에, 하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매 주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늘 안식을 조금 어떻게 하는? 맛보는 날로서 무엇이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이 오늘 여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였어요. 모세가 신명기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번이나 안식이라고 했어요. 안식. 왜 그가 그것을 안식이라고 했을까? 모세는 광야에서 살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광야의 삶과 들어가서 누릴 것을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안식이라 불렀어요. 쉼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이제 제가 한번 경험을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 광야 생활에 관해서 모세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묘사하면 이렇게 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위험한 광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위험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불뱀과 무엇이 있습니까? 전갈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고 건조한 땅. 그래서 그 땅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그다음 16절에 보면은 또 뭐라 했냐면 이 광야 생활은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먹어야 됐습니까? 만나를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은 내일이 기약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저녁에 자고 나면 해가 뜨기 전에 들판을 보면 어땠습니까? 하얀 서리 같은 것이 쭉 내려 있어가지고 백성들 어떻게 가서 그날 필요한 만큼 다 그것을 이제 가져와야 됐어요. 만약에 가져오지 않으면 그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가 뜨면 다 쓰러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가져온 것 중에서 내일 먹기 위해서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저축해 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내일의 보장이 없는 어떻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언제 옮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살던 집도 뭐였습니까? 텐트였어요. 장막에서 탁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뭐가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면 그냥 짐 싸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야 돼요. 가다가 다시 구름이 탁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또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보장이 없는 참 힘든 생활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쓴 다음에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은 아름다워요. 왜? 그 땅에는 푸른 나무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저 70번을 미국의 도로 중에 70번이 참 예쁩니다. 제가 다닌 길 중에 제일 예쁜 길이 70번이에요. 근데 70번을 타고 유타주에서 이제 15번을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70번을 만나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유타주 전체는 다 어떠냐면은 볼 게 없어요.
완전히 노아 홍수의 폐허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장엄하긴 한데 볼 게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더 넘어서 이제 콜로라도주를 넘어서면 거기 뭐가 나면 그랜 정션이라는 데가 나와요. 근데 그랜 정션을 탁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콜로라도가 거기 보면 뭐라고 써냐면 Welcome to colorful Colorado 이렇게 써놨어요. 갑자기 푸른색 그 산들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무엇이 있습니까?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세가 반석을 치기를 기다려야 됐지만 그들은 반석을 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땅에는 언제든지 물이 있었고 언제든지 농사를 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어요. 그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늘 아침마다 만나를 기다려야 됐지만은 그 땅은 어떻습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무엇까지 있습니까? 꿀의 소산지. 이 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달콤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살면서 이 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무슨 맛이라 그럽니까? 꿀맛. 이 꿀맛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항상 부족했지만 9절에 보면 너의 먹는 식물에 무엇이 없고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얼마나 풍요한지 굴러다니는 돌이 다 뭐라 그랬어요? 철이고 산에서 어떻게 해요? 산에다가 여러분 산에 옛날에 산에 왜 가셔서 산을 파면 뭐가 나와요? 칡이 나오죠. 칡이. 근데 이 사람들은 산에서 땅을 팠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구리가 이렇게 구리덩어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풍요한지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많이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거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직업 갖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교회로 공부를 하러 이제 왔다가 오는데 그날 꽤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그래도 여러분 목사가 저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안 있습니다. 다 양복 다 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양복을 다 입고 오는데 여러분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 추운 거를 피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집에서 지난 가을에 산 제가 정말 아끼는 아주 예쁜 이 맵시가 쫙 나는 그런 옷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추울 때 입자.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가는데 그 436하고 헌츠클럽이 만나는 딱 그 삼거리에 보니까는 나이가 한 20살 전후의 한 젊은 아이가 국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어를 하는데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보니까는 옷이 반팔일지 말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탁 떨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옷은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아끼는 옷인데 참 주고 싶지 않은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여기 거지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요? 나눠줄 것이요. 이 말이 딱 떠오르니까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이제 주었어요.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 추운 날 제가 어제 준 그 옷을 입고 국어를 하는데 또 떨고 있어요. 왜 떠나봤더니 이번에는 밑에가 반바지야.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거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창문을 열고 제가 주머니를 다 뒤져가 있는 돈을 이제 줬어요. 주고 이제 집에 갔는데 딱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떠올라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추리닝이 바지만 3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반바지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벌 옷이 있는데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또 옷을 긴 옷도 챙기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갔더니 없어요. 제가 준 그 돈을 가지고 뭘 먹으러 갔는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걸 먹으러 갔는지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거는 나도 저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뭐처럼 살았습니까? 거지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다 어떻게 해요? 동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에 데려간다 그랬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고 자유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석을 탁 때리면 물이 쫙 나올 때 야, 그거를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은 그래요. 야, 이 광야를 살까? 가나안을 살까? 여러분은 뭘 사시겠습니까? 어디에 사시겠어요? 가나안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있는 광야를 사시겠습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저도 가나안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풍성해요. 여러분, 남한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 그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랬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광야의 이 가나안 안식은 진짜 그들을 만족시키는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그들은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실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거든, 그거는 하나님의 부족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진짜 안식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식에 다 들어가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썼습니다. 그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뭐냐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하도록 허용되지 않은 굉장한 이야기라.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굉장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그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번 주에 그 전 세계를 떠들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예, 김정남. 이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고 제일 후계자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백두혈통, 다시 말해 그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성혜림이라고 해서 사실은 북한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가 될 뻔했어요? 김정일의 후계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세상에 3대 세습을 하는 사람은 3대 세습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해요? 김정일이 너 이놈의 자식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이복 동생 김정은이라는 애한테 줬어요.
훨씬 어린애한테 줬는데 어떻겠습니까? 딱 받는 순간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의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나라를 다스리게 됐으니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랬다가 그게 누구한테 들어갔을까요? 김정은이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김정은이가 죽었어. 그러더니 이번에 정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와, 똑같은 그림을 봤나? 이 사람이 마르코 폴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이탈리 사람인데 13세기에 그가 배를 타고 동방으로 와가지고 중국에서 17년인가를 살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생활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가지고 쓴 책이 무엇입니까? 동방견문록이라서 이 중국의 그 역사실을 막 쫙 썼는데 그 당시에 이태리에서는 꿈을 꿀 수 없는 환상과 같은 세계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몰려와가지고 너 죽기 전에 진실을 자백해라. 너 쓴 게 다 가짜지. 너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올바로 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코 폴로가 뭐라 했냐면 나는 내가 본 것에 반도 다 쓰지 못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된 그 모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면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가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무엇하지 않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과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니까. 여러분, 저는 혼과 영을 나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혼이 어디고 영이 어디입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쓴 때가 많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혼과 영이 분리가 되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성경은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저녁에 그냥 집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주무시라니까요. 그러면 듣다가 주무시다가 어떤 거 하나 탁 듣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아주 굉장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갔어요. 가가지고 하늘나라를 예약하는 하늘나라 직통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오다가 지옥도 들어가가지고 지옥을 예약할 수 있는 지옥 직통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제가 비싼 돈을 내고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호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국 예약 직통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666-3927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옥 예약 직통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11-1111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다가 그냥 혼자 와서 연구했어요. 연구했더니 그게 한참 연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39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39가 어디서 나온 말이고 27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 아하,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얼마예요? 27권인데 합치면 뭐가 돼요? 66이 돼요. 그래서 천국을 예약하는 직통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지옥으로 그냥 가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1인데 1이 뭔지 아세요? 이게 I,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열심히 연구하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참 고달플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진짜 잘했어요. 제가 왜 잘했다고 그러느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 해에는 제가 목회를 했는데 서중한 앞에 전체에서 그 해에 제일 잘된 일을 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인정을 받고 제가 영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없던 청년들이 1년에 한 50명 모였어요. 영학원 중에서도 영학교회가 이 청년 사업이 제일 잘된 교회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재밌게 했는데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느냐면 저는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거를 언젠가는 그만두고 내가 비행기를 싹 지나가면 언제 미국 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드디어 미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돈도 얼마 없는데 그때 제가 앤드루스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는 학생 아파트 방 2개 조그만 거를 해가지고 방 하나는 공부방으로 만들고 나머지 한 방에 저희 2딸, 저희 집사람, 이게 4시 같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침대를 부부가 자는 침대, 그 다음에 저희 애들이 자는 침대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3개를 쭉 붙인 다음에 잘 때 어떻게 했냐면 집사람은 애들 데리고 자야 되니까는 큰 침대, 애들하고 주무시고 저는 이제 그 종이니까는 저 안쪽에 햇빛도 안 드는 그 조그만 침대에 혼자 이렇게 쭈그리고 잤어요. 근데 잘 때는 시작할 때는 분명히 제가 조그만 침대에서 혼자 잤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 딸들이 다 제 옆에 누워 있어요. 그 집사람 혼자 그 큰 침대에 딱 눕고 저희 셋은 그 조그만 침대에 그냥 아주 너무 고생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들이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안 와요. 지금이 참 그리운데 그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면은 제 마음속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도 받고 뭐 목회도 하고 그런 다음에 2006년에 드디어 앤드루스로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쳤는데 여러분 불행히도 제가 공부를 2년 만에 마치고 이제 다시 목회를 나와야 되지 그랬는데 목회를 금방 못 나고 7년을 겪게 됐어요. 7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큰딸이 대학 들어가기 직전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최춘길 장로님을 통해서 올랜도로 딱 오게 해놨어요. 여러분 올랜도에 와가지고 제가 지난 4년간 목회할 때 제가 한 번도 제가 힘들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어젯밤도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밤을 새우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드냐면 제가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공부해서 힘들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걸 하나 이렇게 팍 알고 나니까 밤새우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제가 인생을 살면서 뭘 배웠냐면은 사람은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성숙되는 것이다.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혹시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삶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맛볼 그 하늘 안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매 안식일마다 바로 이곳에서 매일 맛보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 안식으로 저희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 안식의 거룩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안식을 매 안식일마다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의 그 위대한 안식, 이 땅에서 전혀 맛볼 수 없는 그 위대한 안식을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안식일마다 저희들 그 안식을 축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 참으로 안식일 준수와 안식일 휴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따라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참된 안식을 맛보는 그날까지 매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든 일을 금하고 하나님과 함께 참으로 쉬면서 그날을 축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 중에 참으로 아직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안식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자유와 평강과 넉넉함과 참으로 자유로움을 매 안식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런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매 안식일마다 하늘 안식을 맛보다가 오늘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저 하늘 영원한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저희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들은 바 말씀에 저희들이 불순종하거나 믿음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들은 바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 안식을 맛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거룩한 안식에 들어갈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